자, 오늘부터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 제목을 나눠서 우리 4절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이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만나, 둘째 시간에 지팡이, 세 번째 시간에 돌판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세 번 시리즈로 이렇게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구조를 여러분들이 몇 차례 설명드려서 아는데 있는 구절만 그대로 올려볼게요. 제일 들어가는 성막, 장막 안에 보면 실외 부분은 뜰이라 그러죠. 실내 부분은 천막 안쪽은 성소라 그렇고요. 뜰에는 물두번과 번제단이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성소 3분의 2 성소, 뒤쪽 3분의 1이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성소에는 3개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7촛대. 그 다음에 상 위에 진설병이 12지파 나눠지는 것처럼 두 줄로 6개를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출입하는 공간이고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바로 5m 좁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속죄소 또는 언약궤, 시은자, 위에 뚜껑에 독수리 2마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 펴는 것처럼 구룹, 그래요. 천사 이름인데 구룹은 친위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증거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 천사 이름을 구룹이라고 그랬어요. 친위대. 그 다음에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스랍천사, 창화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즉 노래하는 천사는 찬양됩니다. 그것은 찬양되는 스랍, 친위되는 그룹, 천사의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억하셔도 좋고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제가 개척한 이후에 계속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순서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속죄소, 즉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 들어가 있죠. 다음, 그래서 3가지 제가 오늘 만나 오후 시간에 지팡이, 다음 주 11시 예배 때 돌판들, 10계명 돌비 2개, 이렇게 3가지를 순서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박스 안에 속죄소와 지성소 안에 이 박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에 저 3가지 물건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렸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가서 그것을 피를 그 위에다가 뿌려서 속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법 아시다시피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짐승을 대신 죽이죠. 이게 번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짐승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를 여기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속죄소 가져가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살았지만 얘는 죽었어요. 이 피가, 그래서 피를 통해서 구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제사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성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피를 뿌렸다고 하는 존재, 여기다가 피를 뿌렸다고 하는 얘기는 마이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속죄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더럽다는 것이죠. 여기서 속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속죄소에 3가지 물건을 집어넣고 그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10계명 돌판 2개, 얼핏 생각하면 더 거룩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걸 뒤집으세요. 제가 이단이 될지 여러분이 이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추해요?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됐네요 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신학적 견해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추한 거예요. 추해서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배경의 이유가 있어서 그걸 거기다 담고 속죄의 피를 그 위에다가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속죄할 내용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자체 독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율법적으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설명하면서 우리 배경에 만나가 출애굽해서 45일째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벤또 도시락 싸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양식이 45일째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시작되니까 출애굽 45일째 나왔는데, 자, 출애굽의 배경 시작부터 45일째 간격을 잠깐 넘어갈게요. 성경 구절 제가 좀 많이 띄웠어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430년 만에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돼갖고 기술산업, 과학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사하는데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골에 가도 절반은 기계가 농사하고 절반은 동남아시아 사람이 농사해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누가 농사해요? 노예들이 농사져요.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430년 동안 농사 짓던 그 땅에 아주 풍요로운 애굽 왕국에 고왕조, 신왕조, 중왕조 이 왕조에 노예들이 200만 명이 다 빠져나가 봐요. 그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농경사회인데 고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계산업이 없잖아요. 과학산업이 없잖아요. 다 농경사회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다 나가버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3D 업종의 제3국 사람들 한 200만 명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다 빠져나가면 다음 달부터 기계 안 돌아갑니다. 공장 안 돌아갑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엄청나요. 여러분 200만 명이 나가보세요. 그 나라에 있다가. 그 나라의 풍요한 산업의 인력 재원이 엄청났는데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별일이 다 있어도 안 보내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잠깐 보죠. 나일 강물을 피가 만드는데 요술사도 그렇게 흉내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올랐는데 요술사도 흉내내는데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가 흉내를 못 내요.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미세먼지 많잖아요. 이 티끌들. 그게 다 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티끌이 다 이가 돼서 사람 몸에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보내겠다고 해놓고 또 모세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또 안 보내고, 안 보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거, 보낼 수가 없죠. 파리 때, 그 다음에 가축에게만 돌림병이 있는데 6번째 재앙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피부병이 오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5번째, 6번째는 짐승에게만 해당되냐 사람에게도 왔느냐는 것이고요. 7번째는 하늘에서 와장창 하는 우레소리,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애들은 막 울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돼 보세요. 24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봐 보세요. 그거 견디겠어요? 고막 찢어지죠. 거기다가 우박 내리죠. 불덩어리 내리죠.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살만하니까 또 안 보내. 메뚜기 재앙, 깜깜한 흑암재망. 여러분 365일 동안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마지막에 저거 안 되니까 가축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뭐 왕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이 애굽 집에 장례식이 안 터진 집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 사는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집에 첫 자식이 다 죽었어요. 첫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 장례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짐승 죽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더 중요하지도 않고, 모든 집에 장례식이 없는 집이 없어요. 뭐 누구 장례식에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장례식 터졌는데, 그것도 고대 사회 3,500년 전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자나 막내보다도 장자 그러면 이미지가 다른 건데, 그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가정마다 허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목숨이 다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딸밖에 없고 첫 번째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그거 날아갔으면 그 집안은 어떻겠어요? 그 슬픔이. 고대 사회 장자가 갖는 의미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손 털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을 올려볼게요.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0번 마음이 변하잖아요.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안 보내주고 재앙 때마다. 그러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재앙이 있을 때마다 정말 숨쉬기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 그럴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지, 차라리 노예 보내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했잖아요. 근데 재앙만 끝나면 숨 쉴만 하잖아요. 딱 뭐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죠? 전혀 아닌 저 표정 좀 봐. 주야! 하고 살려달라 그래서 좀 숨쉬게 만들어주고 건강 좀 회복해주고 통증 좀 없애주고 빚 좀 갚아줬더니 나요. 그렇죠? 바로나 우리들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바로 세상에 저렇게 악한 놈이 있나? 그게 바로 나요. 남욕할 거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데. 숨만 쉬면 죄 짓고 다닌다니까. 돈만 있으면 타락한다니까. 여유만 있으면, 숨만 있으면 그 짓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비아그라 먹어가면서 그 짓하고 다닌다고. 숨만 쉬면. 참 하나님이 구약시대 안 사니까 사는 줄로 아세요. 완강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 그 말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자, 요술사들의 문제 8장 또 18절부터 보면 이 재앙부터는 못 따라가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도 바로가 불러서 야 요술사 니들도 해봐. 그랬더니 요술사가 못하니까 못하였고, 그 사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귀신도 알죠.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하려고 다각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돈이죠, 건강이죠, 사람 인간관계죠.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손대실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는 부분 힘들게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영생 영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8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재앙 때마다 이렇게 분분하셨던 몇 구절만 제가 볼게요. 그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구별했죠. 고센 땅에 가서 했잖아요. 야곱이 70명의 자식들 데리고 가가지고 파리가 없어요. 그렇죠? 고센 땅은 구별해서 파리가 없어요. 같은 애굽 땅인데도 그 지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애굽 가축이 다 죽을 때 하나도 안 죽어. 한 마리도 안 죽어. 또 이스라엘이 자손이 있는 곳은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안 떨어져. 우레소리도 안 나. 불덩어리도 안 떨어져. 다음에 또 올려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깜깜함이 3일 동안 온 애굽에 덮여.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일어날 수도 없어. 너무 새까매서 깜깜해서. 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10번째 재앙이죠.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율버린너랑 바로 역할로 같이 나왔던 10개 영화 보신 분들 그 장면 기억하시겠는데, 그렇게 처리했더라고요. 영상으로 시커먼 구름이 막 뭉게뭉게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그 구름이 덮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문설주에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안에는 이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집을 지나가 버려요. 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담 타고 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pass over.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원어로 말하면 파스카. 유월절을 원어에서는 파스카라고 써 있어요. 파스카, 유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원어를 그대로 부활절을 파스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한국말 단어와 유월절이라는 한국말 단어는 헬라어로 쓰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죽을 건데 안 죽게 됐다. 즉,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나 살게 됐다.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바로 이게 어린 양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떠나지 않은 이게 출애굽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만나를 위해서 장황히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첫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그 모세 그 정상산을 올라갔었는데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죠. 한 2시쯤 일어나서 3시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때 해가 한 5시쯤 뜬다 이런 뉴스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게 산을 2시간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시에 일어나 3시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추워요. 그리고 일출을 쫙 보고 그게 뭐 나무 풀도 별로 없이 하얀 돌산인데 해가 쫙 뜨니까 사람들이 해 쪽으로 수백 명이 앉아 관광객들이 그쪽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렇게 일부러 뒤로도 좀 바라봤는데 뒤로 바라보니까 산이 붉게 물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아주 분위기가 장관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한번 갑시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6시쯤부터 해 다 떴으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슬슬 일어나서 이제 하산들 시작해죠. 2시간 걸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한 1시간 반 걸어 내려요. 원래 6시부터 내려오니까 한 7시 반, 8시 사이쯤에 다시 숙소에 있는 데까지 그 캐더린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자고 아침에 올라갔다 왔는데 수도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니 6시에서 8시 그 사이에 내려오는데 여기가 탔어요. 왜? 햇볕이 뜨거워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광야는 일교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교차가.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살 안 탈 거 아니에요. 밤에는 불 기둥,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한겨울에 여기 들어오면 난방을 안 하면 추울 거야. 아마 외투 입어도 추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일교차가 아침 저녁으로 20도가 넘는 그런 일교차에 있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 되지 않고 또 살 동상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냉난방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좋은 거죠. 이걸 클리마토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알란가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들에게 방향과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을 여러분 노약자, 어린아이, 뭐 짐승 다 가잖아요. 200만이 넘는 그 인류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때그때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21편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떠났어요. 430년 데리고 있던 노예들 다 떠났으니까 애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노예가 없잖아. 경제 활동이 문제가 됐잖아요.
가서 끄집어 오자.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추격전머리, 반항하는 놈은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노예로 쓸 놈들은 끌고 오자.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바로가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난리가 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데 뒤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어떻게 할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보기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가만히 서서 그냥 구경만 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미 우리가 유월절을 나왔는데 중생했는데 이젠 천국 백성 가는 길 남았는데 과정 속에 사탄이 와갖고 힘들게 한다고 사탄이 백바이킹 뒤에서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도 침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좀 보자. 너희가 본 애국 사람 다시는 못 볼 거야.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430년 정들었는데 마지막 얼굴 한 번 더 봐. 즉 엔조이해. 고난을 엔조이해라. 슬픔을 엔조이해라. 문제를 엔조이해라. 할렐루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이렇게 좋은데, 은혜 덕담은 좋은데, 저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이야기 한 토막 또 올려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냐? 우리 내버려둬라. 나 우리 노예 해방 안 해. 우리가 애굽 사람 계속 그냥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경 다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얼마나 울었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만들 재료도 안 주고 채찍만 줘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땅 파갖고 강제로 벽돌 만들어서 그 원한의 눈물의 사무침이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 세워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좀 상황이 좀 어렵다고 6월절까지 열지안까지 통과한 친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어준 간증과 체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저 주둥이 놀리는 꼴 좀 보세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섬기게 내두르는데 왜 데려와서 광야? 여러분 솔직히 그냥 우리가 단답형으로 이해해 봅시다. 430년째 노예 생활하는데 우리가 배경에서 알고 있던 그 노예 생활이 나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요? 아닌 말로 둘로 따져서 생길 때도. 누가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 사는 게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런 막노예로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해대면서 정말 은혜 없는 교인답지 않은 성도답지 않은 주둥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6월절 패스까지 했는데도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주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 사람을 계속 섬기는 게 낫다고 어떻게 그렇게 저주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군 천사들이죠, 지키는 뒤로 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벌이는 애굽 군대 사이로 뒤로 빽 하는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 쓰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빽.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
구름 기둥 전부 다 뒤로 가서 거기서 칸막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밝고 뒤쪽은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앞이 보여야 어디 동서남북 구분돼야 나가지.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게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텍트,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원수가 손 못 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거룩한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풍이 불어와 헤어드라이로 머리 말리듯이 그냥 다 말라서 담벼락으로 물로 담벼락을 치고서는 수족관 통과하듯이 그러면서 다 밤새 지나갔어요. 세계에서 최대 자연 수족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잖아요. 응? 야, 얼마나 거긴 안전 유리가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침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되고 보지만 그 사람들 걸을 때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이거 물인데, 이 넣어보니까 물인데, 그렇잖아요. 응? 만지니까 물인데 물고기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여러분 홍해바다 아주 아름답거든요. 산호초도 이쁘고 열대어들 많아요. 거기 더운 지방입니다. 아주 형형 색깔이 예쁜 물고기도 많은데 그 홍해바다 지나는 동안에 하나도 심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 돈 내고 가려면 그거 한 2, 3만 원 내고 가야 되는 시월드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족관 보려면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는 거 얼마나 신나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수족관 구경시켜주면서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간 줄만 알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수족관 구경하며 지나갔어요. 세상에 그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참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요. 또 다음 구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홍해바다 다 건넜어요. 그래서 15장의 홍해바다를 찬양하는 구절 이렇게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2절로 시작돼서 18절에 끝나는데 15장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끝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노래는 찬송은 부르는데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니면은 선교사 때 앞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앉아 있다가 찬양팀이 와서 막 찬양 열심히 해요. 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말 찬양 막 들으면 어떤 때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막 주책 없이 막 눈물도 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뜨겁게 잘하나. 그 찬양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근데 설교하다가 그 은혜가 싹 가. 왜냐하면 찬양 끝난 다음에 다 집에 갔어. 설교는 들을 거 없다 이거지. 자기 순서만 하면 돼. 그냥 간 거야. 거기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에 처음부터까지 임하지 않고 자기 순서 맡은 거, 봉사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딸랑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기교는 있는데 영성은 없는 거죠. 우리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찬송하니까 목이 마르겠죠. 3일길을 지났는데 물을 못 걸어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4일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 마라에 이르렀어요. 물이 써서 못 마셔.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백성이 모세를 또 뭐해요? 원망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그 원사이드한 은혜를 보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물론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마라, 왜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나오미 온다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랬다 그랬죠. 마라는 뜻은 슬픔이다, 쓰다 이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달아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 인생길, 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상징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거기서 얻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치료하시는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저 마라 사건 이후에 15장 26절 쪽으로 한번 26절 한번 올려볼게요. 저 마라 사건 끝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교차 심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20대부터 60대까지든 30대부터 70대까지든 여러분 생애 가운데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보신 세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 치료라고 하는 원어가 바로 라파예요. 그래서 의약산업이라든지 건강식품 파는데 라파 식품 많이 쓰는데 바로 치료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메시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가 45일째예요. 출애굽 45일째. 자, 45일째 되던 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45일째, 출애굽 45일째.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해요?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보면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평생 원망 한 번도 안 했죠? 대답들 하시라요. 6월절에 구원을 받고 해방받고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해. 이게 뭐가 됐냐? 습관이 됐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한데,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화집에 보게 되면 감사 노트에다 적어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기를 시작해갖고 매일 일기 쓰듯이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의 병이 다 낫더래잖아요. 왜? 감사 바이러스가 자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의 신체의 통증의 고통의 부분들, 원망의 저주의 부분들을 감사 노트가 자극적으로 자기에게 바이러스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원망 바이러스를 감사 바이러스로 이게 체질화 시켰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근데 반대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보, 서로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배우자에게 서로 그렇게 하세요. 어쩌자가 내 인생이 이 팔자야. 저 인간 만나갖고 40년 동안 반복해서 그냥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원망이. 그 원망하는 얘기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지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 언제 지들이 고기 먹었어? 거짓말하는 거 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떡을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거짓말도 좀 작작해야지 애교로 봐주지.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됐다. 홍해바다 수족관 구경하면서 잘 건너와서 마라에서 좋은 샘물 다 마셨는데 45일째 벤 또 도시락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그새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너희들이 고작 기도 제목이 육신의 떡 먹는 문제냐? 돈 몇 푼, 월급 조금 올라가는, 이게 너희들의 삶의 육신의 기도 제목에 다냐? 알았어, 응답해 줄게. 자, 응답했어.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소원대로 응답해 줬으니까 너 나 잘 믿는지 보겠다. 너 성경대로 예수 믿는지 말씀대로 예수 믿는지 내가 보겠다. 만나 줄 테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소낙비처럼 마음껏 배고프지 않도록 먹고, 배부르니까 네 기도가 그거니까 기도대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너 나 잘 섬겨야지. 그거 보겠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는지 아셨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 제가 한 10번은 설교한 것 같은데,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모세한테 물어보니까 모세가 몰라. 모세가 자기보다 3살 더 살았던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몰라. 자기보다 15살 더 살았던 미리암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누나 이게 뭐야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 서로 장로들도 몰라. 그래갖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를 딱 붙잡고, 만나? 이스라엘 말로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란 말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10번 설교했는데 잊어버리니까 신난다. 자꾸 잊어버려야 내가 또 설교하지. 응?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구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 기간 40년 안에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양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짓고 속색일 때도 만나주셨고, 문제 일으킬 때도 만나주셨고, 원망할 때도 만나주고. 제가 목회하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괘씸한 것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어떤 날은 금송아지 숭배하면 알았어, 40일 금식, 40일 동안 나 만나 안 줘. 참 제 밑에서 성도 생활하기 참 힘들죠. 저 같으면 안 줘. 근데 하나님은 금송아지 섬긴 날도 주고, 음행하는 날도 주고, 원망하는 날도 주고, 만나가 40년 동안 안 내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만 그 전날 2배로 미리 주시고 늘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나를 먹는데 한 오멜이면 2리터니까 제가 그랬죠. 3다수병 하나 양만큼이에요. 가시 같은 하얀 밀가루 종류인데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떡 부쳐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양식으로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 배탈 설사가 전혀 낫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없다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아프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를 먹은 완벽한 만나. 혹시 지금도 뭐가 하나 만나가 나오면 좋겠어. 모든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아. 만나만 먹으면 그냥 무슨 병에서든지 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약품을 개발해서 만나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내면 돼요. 근데 만나를 욕심을 부려갖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한 오멜가 아니라 2오멜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냄새나죠? 벌레 폈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은 내일은 안 오니까 한 오멜 맞지 말고 2오멜을 거더라. 근데 그 다음날 한 오멜만 걷고 그 다음날 또 거두러 나갔는데 없어. 못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쫄쫄 굶었죠? 못 구했으니까, 준비하려는데 준비 안 했으니까 순종하니까 쫄쫄 굶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쌤통이다. 24시간 굶었을 거예요. 그런 건 쌤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한 번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 합격시켜주면, 나 건강 회복시켜주면, 우리 사업 대박시켜주면 My way, no,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 어떤지, 내 명령 지키는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먹이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의복이 찢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옷 가게 있어요 없어요? 신발 가게 있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베네 쪽을 입고 계신 분 있어요? 40살 이하에 되신 분들은 다 베네 쪽을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신발 운동화 구두 40년째 신고 계신 거 있어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붙들지 않고 신발 공장 없어도, 신발 가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떡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만나를 주신 이유를 통해서 걱정 안 해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만나를 주신 만나를 보면서 사람이 만나로 살지 않는다. 아,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 그거 알게 하는 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믿습니까? 아니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만나도 이제 먹다가 질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드신. 여러분 날마다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10원씩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 그러지만 한 10번, 20번 받아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황송한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트레이닝 코스, God's way, 하나님의 길이 싫었어요. 민수기서 21장 올려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가고 이리저리 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냐고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나와요. 그렇죠? 습관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왜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왜 물이 없어요? 왜 거짓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 맞나? 아, 이건 싫어. 하나님의 은혜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죄 짓고 내 돈 갖고 재밌게 살 때 하나님 자꾸 간섭하시고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나 오락 즐기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껄끄러워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나타나시고 부르면 나오세요. 지금은 내가 충분합니다. Enough. 내 삶이 충분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버려 두셔도 내가 살만해요. 이 하찮은 음식 싫어요. 이제는 만나 싫어요. 안 줘도 돼요. 내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불뱀을 보냈어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음 7절에 계속 이어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짱대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산다. 노뱀을 만들어 짱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 됐을 때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 자, 그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시대하고 이때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하고 연도를 한번 볼게요. 불뱀 사건은 1410년에 광야에서 있었어요. 1410년 BC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사사시대 끝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러고 남쪽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 왕부터 해서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715년이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695년 지났어요. 예배한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700년 동안 예배했는데 노뱀 예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줬더니 기도 응답 준 거,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뭐 사업이든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허울이고요. 그냥 형식상 지식적 이해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왜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했다가 듣는 청중이 불쾌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40년 목회를 추억합니다.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 때문에 키키덕거리고 좋다고 이러더니, 선지자 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들이 있었느냐? 볼록의 장막 신대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지금 비교법을 통해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나머지 불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 너희들이 예배한 것은 뭘 예배한 것이냐? 짝퉁 예배라는 거지.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 만나, 고작 요런 따위들을 예배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그래서 만나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만나를 왜 속죄소 속에 넣으라고 했느냐? 이 만나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만나를 볼 때마다 만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너희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먹으면서 무슨 짓 하고 살았지? 너희들이 이 만나 줘도,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만나를 주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기도응답을 주면 그 기도응답 받은 것대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만나를 줬는데, 나머지 만나 먹은 다음 날부터 45일째 먹었으니까 거의 40년이다. 40년 내내 니들 무슨 짓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욕되게, 영광되게 돌리지 않고 욕되게 돌렸지? 만나를 볼 때마다 만나가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 피처럼 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집어넣고 맨날 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하남에다가 크게 이렇게 뭐 사업을 좀 하면서 나보고 개업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오랜 교회 다니니까 뭐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기는 좀 어려웠으니까 나보고, 친구가 목사니까 개업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내가 갔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나가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물론 안식 전날 부는 건 48시간이지만 만나가 유효기간이 24시간. 24시간 지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벌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자, 45일째 만나 받았어요. 넣으라 그래서 넣었어요. 속죄소 안에 만나 있었죠. 그 만나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 날까요? 벌레 생겼을까요? 왜? 똑같은 만나인데. 속죄소 안의 만나와 속죄소 밖의 만나가 다르듯이 주 밖에서의 삶과 주 안에서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속죄소 안의 만나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